몇 장 하신다고 했어요? 134장. 다 일어납시다. 성부는 힘을 주시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며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널 수 없는 사람들을 홍해 죽은 바다 한가운데로 걷게 하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 천국 중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저희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천국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장 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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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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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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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정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그 낯선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그 한 번을 통해서 의인이라는 것을 밝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달고 피 흘리고 이제 옆구리에 창자국 나면서까지 그 애쓴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추악한 그 행동들이 그 의인 한 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죄인인 것을 밝히게 하시는 그 하늘의 뜻을 진정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할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중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낯선 죽음 통해서 육신의 그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믿는 이로 하여금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되어지고 늘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속에 오직 성령의 그 능력만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사오니 이 시간도 정녕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그 흘린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오직 주라 시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새로운 분 있어가지고 소개하려는데 그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늦게 오셔서. 그리고 내일 대구 서영공부 10시 반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61장 합시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성뜻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여 영원토록 그 생각 마라. 주의 내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요.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눈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우리와 온전히 사귀겠나.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언급하는 그 이유 상황이요. 오늘 본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하고 좀 이렇게 안 맞는 같은 느낌 듭니다. 그 로마서 14장 전체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고기는 못 먹겠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난 채소만 먹을란다 하는 사람들이 그
서로 다투고 있었던 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라는 것이 그 우상 제단에 바치고 난 뒤에 고기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사 음식을 신자도 먹을 수 있느냐? 나는 제사 음식 자체가 나는 기분 나빠서 못 먹겠다 할 경우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먹어도 되는데 네가 왜 그런 음식을 못 먹는단 말인가? 네 혹시 불신자 아니야? 네 신앙 없지? 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네가 우상 숭배한테 조상 제사 음식을 네가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조상 제사를 네 장려하고 독려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네가 네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 우상 숭배를 네가 퍼뜨리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가 양심이 있다면, 네가 신앙이 있다면 먹지 말아야 되잖아 라는 그러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논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형제라는 한마디로 전부 다 잠잠케 하는 겁니다.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 사이에 그런 것 가지고는 시비 걸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심판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렇게 나서시는 그 사도 바울이 나선다는 그 자체가 이 문제도 안 되는 걸 오히려 문제를 더 유발시킨 동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목사님 술 먹어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용서받고 난 뒤에 술 먹어도 됩니까? 라는 쪽과 이제 예수 믿었으면 술을 끊어야지요.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술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술 먹고 술 안 마시고 그거는 그 문제 될 거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거론한 자체가 이게 더 문제거리도 안 되는 그걸 오히려 유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한테 언급하신 분이 있어요. 이신진 집사님 이름을 뭐 안 밝히겠습니다만 이신진 집사님께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자주인데 너무 꼼꼼하게 따진다 이 말이야. 너무 꼼꼼하게 심지어 주차 위반까지 그러니까 따져가지고서는 성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성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게 다시금 자기 행동에 대해서 신경 쓰게 만드는 유발 요인이 되어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심판 때 언급하면서 한 그 취지가 사실은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 쉬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스겔 1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스겔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면 그 언약을 너한테 주는 그 효과가 뭐냐 하면은 효과가 이런 거예요. 죄에 있어서 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이미 용서를 해주고 난 뒤에 네가 어떠한 죄에서 용서받은 줄 아나? 우리 같이 손잡고 하면 네가 한 저지를 일을 하면 평생 동안 하면 내가 같이 한번 유람해보자, 관람해보자. 바로 이 죄거든. 근데 이미 용서되었거든. 자, 다른 장소에. 네가 27살 때 이런 죄 졌잖아. 근데 이미 용서했거든. 자, 34살. 네가 이런 죄 졌잖아. 근데 용서했거든. 그 다음에 37. 이런 식으로 손잡고 이미 용서가 된 상태에서 뒤늦게 우리의 죄진 것을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로 하여금 결과가 뭐냐?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 방금 읽었던 에스겔 16장이 나옵니다. 이 좋은 기절이 있어요. 뭐 엉뚱한 기절 찾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뭐냐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요 에스겔 16장 요 63절 요런 기절
이런 기저를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에서 필연, 예, 반드시, 절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또는 이미 필연적으로 확립된 진리, 원칙. 여러분 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걸. 예. 이것은 빼도 박도 뭐 우리가 변경도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미 그 용서를 해놓고 그 용서를 해놓은 것은 새 언약에 의해서 새 언약 안에 뭐가 들어있냐, 뭐가 들어있는가 탁 열어보니까 용서하고 난 뒤에 새삼스럽게 죄를 지적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필연적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걸 방금 에스겔 16장 63절을 필요로 한다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4장에서 네가 이거 뭐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네 신앙 없잖아 있잖아 하는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하냐 우연이라고 우연. 예, 우연.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참을 수 없는 우연의 위협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 참을 수 없는 우연의 위협.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 인간은 과학적으로 모든 게 따져서 예상이 돼야 되는데 과학적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딱딱 들어 맞는 그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딱딱 들어 맞잖아요. 11조 하면 창고가 넘치도록 넘친다. 딱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걸 원하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따라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자기는 필연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 존재이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우연의 덩어리고 우연의 뭉치다. 네가 어떻게 될지는 네가 아무도 모른다. 모든 그 우연의 산물이에요. 되어진 모든 것이. 채소 먹고 고기 먹고 안 먹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필연 가지고 지금 필연을 거기다가 들이대시는 겁니다. 사람이 채소를 먹고 안 먹고 고기 먹고 안 먹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채소를 먹다가 우연히 배고픈 상태에 있어서 나는 죽어도 고기 안 먹을 거야. 고기는 그 몸에 해로워. 콜레스테롤 세서 안 먹어 해로워. 이렇게 하다가 정말 사흘 동안 우연히 길을 잃어버려서 우연히 산에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서 우연히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우연히 마침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고기 한 점. 누가 안 따고 그냥 등산객이 옆에서 흘러버린 스팸이라는 그 고기 덩거리 그 통조림이 우연히 발견되었을 때 아무도 본 사람 없고 이거 따기도 좋아. 딱 손가락 끌고 주임을 하면 딱 떼지는 그럴 때 지금 사흘 동안 굶었다. 비는 춤추러 온다. 우연히 처음으로 고기를 먹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렇게 결국에 자기 절대적인 기준은 그 순간에 다 깨진 거예요. 나는 절대로 고기 먹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사실은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네가 왜 모르냐는 거예요. 우연에 불과한 것은 필요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용서했다는 그 용서의 사건, 십자가 사건, 새 언약의 사건 그것만이 필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연인 겁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출생한 것도 우연이고 모든 게 만남 같은 게 우연이에요. 이 세상은 바로 서로가 우연히 다른 우연을 영향을 줘가지고 그쪽에 변화를 유발시키는 서로 상호 소통이죠. 서로가 서로께 영향을 주면서 누가 주도권을 쥐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용서한다. 이런 게 성립하지 되지 않도록 모든 인간은 그냥 주님의 용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자기의 죄를 까발리고 덜추어지는 그런 방식의 인생을 살지 내가 널 용서한다든지 이런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언급하신 것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술 먹어도 된다. 이것도 잘못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젠 정신 차리고 나는 평생 술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잘못이고, 예, 경상도 말로 꽃표, 예, 표준말로 가히, 예, 그것도 잘못이요. 술 먹든 술 안 먹든 간에 뭐를 해도 그것이 바로 이미 용서가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되돌아봤을 때 다시 파악되는 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술 먹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의 절대적 필연적인 존재로서 자기를 다시 한번 정립했다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지금까지 저는 술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우연의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절대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예수 믿고 술을 한 모금도 안 먹은 사람이 접니다. 저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술 먹으라고 막 권해도 속으로 사탄을 물러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안 먹었다, 임마. 안 먹었는데 만약에 제가 우연히 산에 가서 우연히 먹을 거 없는데 포도주가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먹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의외로 이게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상당히 난해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방해하느냐 하면은 소위 예수 믿었다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자체만 해도 겁이 나죠. 겁이 나는데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봐야 되니까, 내가 가라되 주여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렇게 천국에 올라온 사람 보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하얗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하얗게 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어떤 절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왜 이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국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어린 양의 보호자가 보이지 않는 곳을 사람들은 그걸 천국이라고 간주하는 버릇이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호자가 보이지 않는. 이태리의 그 어떤 배를 모았던 선장이 지가 제일 먼저 빠져나와가지고, 이태리입니다. 이태리에 빠져나와가지고 나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선고를 하는데 판사 선고가 그 제일 먼저 빠져나가지만 살았던 사람에게 선고가 2743년을 징역해서 2743년이에요. 이 예수님 태어날 때보다 그전보다 더 많이 살아야 돼요. 자, 이 뭐냐 하면은 선장이 제대로 그 배를 성역들을 인도 못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설을 딱 들으면서 뭘 느끼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설교자가 또는 목사가 선장이라면 선장이 뭘 보여주냐 하면 어린 양의 피, 왜 어린 양의 피로 하얗게 씻기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호자,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보이는 쪽으로 배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배를 소개하지 아니하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그거는 그 골로 간 거예요. 그 지옥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포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있는, 요한계시록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뭐하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만 씻어서 천국 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에스겔 아까 에스겔 16장 63절에 보면 바로 이미 용서를 해놓고 이 땅에서 용서된 사람에게 손잡고 데려가면서 세상 구석구석을 보면서 봐라, 세상의 모든 것이 죄악이었잖아. 근데 그 죄악인데 너가 그 죄 속에 같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게 그 같이 세상이 미쳐서 호들갑을 떠니까 같이 호들갑을 떤 거예요. 예.
뭐가 안 보이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가 안 보이니까 선장이 없어. 그 지가 선장 노릇해야, 지가 선장해야 되고 지가 3등 항해사 노릇해야 되니까 자기 절대성, 자기 잘남. 나는 채소를 안 먹기 때문에 남은 채소 먹으면 다 불신자야. 나는 채소 먹고 고기 먹기 때문에 나는 고기 먹고 채소 안 먹, 나처럼 이렇게 다 그렇게 먹지 아니하면 그건 신자 아니야. 라고 지가 선장 노릇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뭐가 안 보이냐? 어린 양의 보호자. 뭔가 씻어주는 그 피, 씻어주는 피가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게. 그러게 로마서 14장이 사도 바울은 상당히 격앙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심하게 할 거예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우연이거든요, 우연. 모든 만남이 우연이에요. 어떤 시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우연히 남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 보자마자 막 울더라 말이죠. 남자는 그래 용서해 줄게 등을 두드려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우연히가 불렀던 우연이라는 노래 그 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우연히 나이트에서 만나서 우연히 다 용서했노라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우연히 되었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우연히 불과한 일들에 대해서 왜 인간들은 그걸 호들갑을 떠느냐 말이죠. 왜 그걸 마치 피르는 것처럼 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악목이 왜 장착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인간 자체가 재난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재난이에요.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게 자체가 재난이에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 만드시고 땅 만드시고 바다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그걸 누굴 위한 만들었습니까? 그걸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바다요. 바다는 사람을 위한 바다가 아니에요. 바로 천국을 위한 바다고 하나님을 위한 바다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뭘 그렇게 봐,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그게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바다가 있고 인간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우연의 사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적인 게 뭐냐 하면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원리와 원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선악과라는 것은 이거 여러분 어렵다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라는 것이 선악과 씹어놓고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나중에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네 선악과 따먹었나? 예, 따먹었습니다. 아이고 그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따먹으면 죽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먼저 만들어 놓고 네가 따먹는 날에는 죽어라고 하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절대적이냐 하면 선악과 있는 것도 절대적이고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절대적인 겁니다. 지금 머리 좋은 사람은 제 말 취지를 벌써 알아챘는데 내 보이 대부분 못 알아챘었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연히 마귀가 왔고 우연히 인간이 그걸 따먹었을 때에 인간은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흙이 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양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선악과가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양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적으로 이 고수가 돼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고 이게 확증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인간이 죽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예, 아이고 이거
제가 죽어가면서 선악과 따먹은 선과 악을 안다는 그 자체가 나를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그게 왜 고마운데? 아니, 내가 절대가 아니고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자체가 절대라는 사실을 내가 죽어가면서 이 땅에 살면서 죽어가면서 그걸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러면 될 터인데 왜 저를 죽이십니까 하고 호들갑을 떠니까 도대체 누가 절대고 누가 우유란 말입니까? 누가 중심이어야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중심을. 조미미가 불렀던 노래 이런 게 있거든요. 바다가 육지라면, 처음 나온 라면이 그런 라면이 바다가 육지라. 아니, 바다가 왜 있느냐 하는데 그거는 네가 물을 이야기해. 바다가 왜 있느냐? 바다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걸 줄여버리면 그냥 죽으리라. 더 줄이면 죽으라 이 말이 그냥 죽으라예요. 그 죽으라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미소를 띄우면서 당황하지 말고, 그래 나는 천천히 살다가 ปึ๊ 하고 죽는구나. 끝.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그 원칙 쪽에 그냥 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갈 뿐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나서 이렇게, 이 양 따먹은 거, 이 양 따먹은 거, 우리끼리 새로운 절대적인 것을 만들어버리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우리를 죽이서는 안 되는 건 맞죠? 그렇죠? 라고 마귀가 인간을 앞장세워서 인간 중심으로 절대를 이렇게 새롭게 구성을 하고 확정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고 해서, 이것이 예수 믿는 단체라 해서 이것이 안 생길까요? 나는 채소를 안 먹는다. 절대적이다. 네가 채소, 니는 고기 먹네. 그러니까 니는 신앙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게 마귀가 그렇게 노렸던 그 노림수에 말려든 게 돼요. 에베소서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6장 8절, 7절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에게나 그에게를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앞에 있는 6장 6절에서 종과 주인의 사이에서 먼저 종에게, 종들아,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저 주인의 눈만 속이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그렇게 인간들에게, 주인에게 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또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너가 하인을 대할 때에 주님께 대하듯이 하인을 대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네가 사장되고 내가 거기에 직원 되는 것이 전부 다 우연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연. 이거 전부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장되고 싶어서 사장된 것이 아니고, 이 파도에 밀려서 이렇게 세상 파도에 밀다 보니까 사장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너는 사장 되고 싶어도 세파에 실어다 보니까 우연히 말단 직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뭐가 절대냐를 찾아보면, 누가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사장님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제가 믿는 제 자기 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용서되고 난 뒤에 내 죄가 무엇인가를 까발리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사장되게 했고, 나로 하여금 내가 진짜 미워하는 그 사장의 말단 직원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왔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평소에 내가 악마와 같이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사장님이 너무 심하게 굴어요, 또는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때려가지고 얼마나 예를 들면 장부 조작에다가 돈을 횡령하지 않나, 저런 인간은 내가 막 때려 죽고 싶다 하는 이런 정도로, 그 직원 하나에 대해서 몹쓸게 미워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평소에 자기가 그런 사람을 우연히 만나지 않았더라면 미처 내가 내 중심인 것을 몰랐었는데, 우연히 그런 직원과 사장과 주계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죄는 모든 것이 내 절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 까발려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5월달 되면 뭐 어버이 주일이 있죠, 뭐 어린이 주일도 있죠, 뭐 5월 1일날 노동절도 있죠. 이 모든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내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우연히 카페를 갔는데 늘 그 카페에 앉아있던 자리에 맞은편에 있는, 제가 갔다는 말이야, 예를 드는 겁니다. 카페에 돈 5,000원 아까워서 커피 한 잔에 1,000원만 한 500만 하면 되는 거, 그럼 안 갑니다. 안 돼. 하여튼 우연히 예를 드는 겁니다. 카페에 갔는데 늘 갈 때마다 늘 앞자리에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그랬겠지 한데,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매일 가니까 매일 그 여자가 있었어요. 또 가니까 또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65일 동안 그렇게 했다가 둘이 말은 안 했죠. 아닌데 366일째 그 카페에 가 보니까 그 여자가 없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왜 그 여자가 왜 없지? 라고 생각할 때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전에 365일 동안 그게 오는 것이, 자기는 하루가 한 번 다 우연인데, 자기는 반드시 그 여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에 그것이 정립이 되고 말았어요. 그거는 그 여자에게 잘못이 아니고 바로 본인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반복해서 했던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그게 정상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느새 나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 카페는 나의 한 삶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는 반드시 그 여자가 앉아 있어야 이 격에 맞는 내가 생각한 공간에 합치되는 건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여자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날부터 그 남자는 그 카페를 안 갔습니다. 왜? 자기의 생각했던 그 공간이 아니고 다른 카페를 가지요. 모든 것이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면, 목사님 그래 따지면요, 죄 아는 게 없습니다. 막 지금 말하고 싶어서 막 건지건지 하지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인간은 자기 중심이래.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려져야 그게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업신여긴다는 대목이 나와요. 오늘 여기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업신여긴다는 말은 뭐냐, 네가 존재함으로 내가 불행해지니까 네가 없어지는 것이 나한테 행복이다, 그런 뜻이거든 말이죠. 업신여긴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구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쉴 데 없이 네가 왜 끼어 있느냐 말이죠. 어디 나가 빠지든지 죽든지 해라 말이야. 네 좀 빠져야 내가 구축해 놓은 내 행복하다고 확정된 그 공간에서 네가 방해 놓고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서서 하니, 누가 너의 공간이래, 누가 너의 시간이래. 네가 지금 네 인생을 고집하고 있는데 네 인생은 네 인생이 아니야. 그거는 우연이고, 절대적인 공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한 자를 뒤덮게 손잡고 다니면서 인생을 그리면서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게 없다고 다시 한번 용서의 그 가치, 용서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주께서 다니고 있는데, 너는 손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 안 하고
네가 저 인간은 좀 눈에 좀 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네 주장은 도대체 네가 주야? 네가 뭐 하나님이야? 네가 뭐야? 라는 식으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데서 절대로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받았지 용서해 달라 해서 용서를 소유한 게 아니에요. 용서를 소유한 내가 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용서라는 그 사랑을 늘 얻어맞는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았냐 하면 항상 용서가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용서에 도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항상 죄가 있는 자리에 있어야 저쪽에서 용서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날라오잖아요. 날라온다 이 말이야.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를 급신되게 하면 이는 사랑으로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엄청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어려우냐 하면 이 말을 이렇게들 오해하는데, 먼저 제가 오해하는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리자 해석자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한 이야기니까. 말이 사람이라 하는 것은 더러운 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럽다고 여기니까 더러운 것이지 더러운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내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잖아. 그런데 니는 왜 고기도 못 먹겠다, 난 채소만 고집한다, 뭐 어디 다이어트 하나, 그런 쪽으로 나오니까 내가 니한테 믿음 없다는 소리가 합치된 것이고 합당한 거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편드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람은 지가 스스로 더럽다고 여기니까 더러운 것이, 사실은 더럽다고 여기는 것은 없으니까 네가 그 음식물 가지고 따져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을 망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사도 말하고 내가 맞지요.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다고 저기 채소 먹는 사람이 고기 먹지 마 하니까, 그럼 사도님 제 편 맞죠? 제 편 들은 거죠? 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이래야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다 같이 용서받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주 안에 있는 원칙을 자기한테 집어넣어서 자기를 절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전혀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해답을 전혀 얻을 수가 없고, 결국은 이게 결론을 내리려니까 그를 내릴 여지가 전혀 없이 되었어요. 아니,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요. 11절을 봅시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4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대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걸 인용하면서
인용하면서 이게 음식 문제라든지 채소 문제, 고기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여전히 제가 음식을 이런 겁니다. 내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 먹기 때문에 신자입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채소만 먹는데 나는 채소 음식 가리지 않으니까, 나는 뭐든지 개고기도 잘 먹으니까 나는 신자 맞다, 내가 신자 맞다 아니다를 내 음식 행위를 가지고 판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직고하리라, 자백하리라. 여기 뭐 여기 자백하리라, 직고하리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바로 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는 자리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아직은 채소만 먹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채소도 먹어도 되고 고기도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꼭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아직은 술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직은 술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술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꼭 짓고 하면 신자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좋아가지고 지금 남자도 좋아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막 좋아가지고 수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 마치고 어떤 질문을 하는데 뭐냐 하면 자기 남편의 권유로 이 수원 공부에 참전을 했답니다. 남편은 지금 베트남에 이제 거기 갔는데 오게 되면 참석하겠다는. 근데 남편 하는 말이 기존 교회 다 틀렸고 이거는 목사님 말이 맞는데 이거는 목사님은 술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따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편 든다고 제 편 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만나봐서 그 취지를 봐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사람은 자기 행동을 자꾸 합리화하면서 그걸 주님이라고 뭐 주님에다가 어떤 특정 목사를 갖다 대고 복음하는 목사를 갖다 집어넣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이제는 술 먹어도 죄 아니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형제를 잡아뜨리는 일이 된단 말이죠. 바로 주님 보고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를 자랑도 아닌 거 자랑, 그게 뭐 술 먹기 자랑입니까? 그걸 형제를 격려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자기가 절대적이 돼요. 술 먹기 싫어서 하는데 우연히만 한데 우연히 술을 한 잔 먹은 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술을 먹으면 되는데, 인간이 그때부터 우연히 한 잔 먹어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술 먹어도 되네. 그 다음부터 술 먹는 공간이 자기의 절대 공간이 되는, 절대 카페가 되는 거예요. 절대 공간이 되는 거예요. 내 공간은 술 먹어도 되는 게 있다. 이게 절대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돌지 절대가 돼놓고 자기가 신앙의 기준이 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 부인을 엎어 자빠지고 눕혀놓고 때리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연히 술을 안 가게 되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치맥 먹었는데, 그래도 우연히 거기다 위스키하고 폭탄주 우연히 먹는데, 안 먹으러 가는데 우연히 손이 갔는데, 우연히 손이 가서 우연히 하는데 이걸 못 들겠어 하고 못 들어내는데 이상하게 들리면서 안 넘게 하시는데 믿는 척 했는데 이게 우연히 넘어갔거든요. 우연히 넘어가지고 우연히 얼굴이 벌거지고 뜨거워지는데 그것도 우연히 비틀거리다가 우연히 차 못 몰고 우연히 데이트 보러 가서 집에 와서 우연히 하는데 우연히 또 치중하다가 또 뭐 우연히 그렇게 하던 모든 게 들도붙어가지고 깨보니까 우연히 술을 맞았다. 그 우연히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당성 이건 뭐도 구원받아 이런 자기 정당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안 하려고 했는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니까 이게 성경 말씀하면서도 이거는 우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술을 먹으면 나는 지옥 가는 여기다 술 절대로 끊겠습니다. 술 이제 먹지 않겠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술 먹은 적이 있는 형제를 모독하게 되고 넘어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고 모든 것은 죄를 덜 추워내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바람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바람 한 번 피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압니다. 뭔 뜻인지.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적이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한 번 피워놓으면 아무렇지 않거든요. 두 번 피우고 세 번 피우고 계속 피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자기의 공간과 절대 공간, 절대 시간,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세 번을 피우든 네 번을 피우든 이것도 우연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하 미치겠다 이런 얘기죠. 항상 말씀 앞에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호자, 항상 어린 양의 보호자가 아니면 여러분 망해요. 어린 양의 그 피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엉뚱한 그런 거 하면 세월호 타시고 저 바다에 빠져야 돼요. 하여튼 어린 양의 보호자가 보이는 곳에 가면 여러분 안전빵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탔으면 모든 그 용서라는 거, 이미 용서받고 시작된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연히 모여하는 모든 사건은 바로 내 잘남, 내 정당성, 나의 의, 나는 이렇게 신앙에서는 이거는 해도 되는 것처럼 마치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부추기고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나의 자신이 내 구원을 파괴하는 하나의 재난처럼 그게 바로 죄였구나 하는 것을 되돌아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깊이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소 문제, 고기 문제 나가다가 단번에 심판 때 언급한 이유가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좀 입 좀 다물라, 입을 열지 마라 했거든요. 아까 에스겔에 입을 열지 마라. 그저 모든 것에 이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변명 올 한평생 내내 변명과 핑계로 되는 이런 죄를 이미 용서했기에 내 핑계되는 이런 죄가 날마다 살아가면 나오는구나. 주여 이것도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고 새 언약에 감사하는 바로 그런 모임이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일이 벌어졌다고 봄이고 뭐고 다 까먹어버리고 같이 호들갑을 떨면서 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느새 우리가 절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악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위한 바다고 딱이고 세상이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 잘못에 살아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입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올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다 우연임에도 불구하고 우연 속에서 절대적인 용서를 발견케 하신 주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